2021년 추수감사절,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아름다운 성전이 다 마무리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삶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축복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90년대죠. 그때 활동했던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여성 잡지 엘리의 편집장이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외모도 아주 잘생겼고 또 이 인변이 좋아가지고 말을 잘해가지고 아주 사교계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풍미했던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었는데 43세 때 되던 그때입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3주 만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3주 만에 의식이 돌아왔는데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 낙트인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러한 병에 희귀한 병에 빠지게 됩니다. 이 락테인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이 어떤 병인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의식은 있는데 전신 마비로 인해 가지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람이 아예 의식이 없으면 괜찮은데 이 의식은 있는데 내가 뭐 하나 움직이려고 해도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통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신체가 다 마비되었는데 딱 움직여지는 것이 한 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왼쪽에 있는 눈꺼풀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꺼풀만 내 의지대로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질병에 걸린 후에 소통을 하기 위하여서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왼쪽 눈꺼풀을 한 번만 깜빡이면 예, 두 번 연속해서 깜빡이면 아니요. 이제 이것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사소통이 이 왼쪽 눈꺼풀 깜빡이는 것으로 되기 시작하니까 그는 이것을 가지고 알파벳을 하나하나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책을 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글을 쓸 때 손으로 연필 잡고 쓰면 금방 저 사람에게 어떤 내용을 쓸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타자기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쉽게 또 뭐 핸드폰으로 문자로 얼마든지 우리가 움직일 수 있으면 그렇게 쉽게 글을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꺼풀 가지고 예 아니요 그것을 가지고서 알파벳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한 문장 만드는데도 하루 온종일 걸릴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꺼풀을 깜빡이면서 써낸 책이 있습니다. 잠수종과 나비라고 하는 책이에요. 우리가 흔히 썼던 그러한 책들을 읽는 기분이 아니에요. 손으로 쓴 책도 아니고 또 컴퓨터로 쓴 책도 아니에요. 전신마비가 되어가지고 눈꺼풀 하나만 갖고 소통해가지고서 써낸 책이니까 그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을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정성과 그리고 아픔과 절망과 소망이 들어갔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나름대로 큰 감동을 그냥 저절로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입속에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일 것이다. 이 짧은 문장 한마디가 추수감사절을 앞둔 저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요즘 제가 이렇게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보니까 눈썹 문신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여자분들도 있지만 남자분들도 눈썹 문신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저 일동에 운동을 하러 가는데 거기 갔는데 몇 사람이 호랑이 눈썹을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서 이게 뭔 일이야?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 눈썹 했습니다. 이게 40대 중반 되는 그러한 원사인데 그래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고. 그런데 처음에 너무 진하게 하니까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잘 됐다고. 보기 좋다고. 얼굴이 훨씬 더 살아 보인다고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 비가 왔어요. 비가 오고서 그 다음날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문신해가지고 외모적인 것은 해결이 됐는데 이 눈썹이 중요한지를 이제야 알았어요. 그래서 뭔 얘기예요? 그랬더니 눈썹을 문신할 때 눈썹을 제대로 문신하기 위해서 그걸 싹 밀었대네. 그리고 깨끗하게 문신을 했는데 비가 오니까는 빗물이 자꾸 눈으로 들어가가지고 눈을 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외모는 해결이 됐는데 이 눈에 빗물이 자꾸 들어쳐가지고서 너무 사는데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평상시에는 알지 못했던 거지만 이 눈썹도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빗물이 오면 옆으로 흘러가게 하나님이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자체 우리가 눈썹이 하나 둘이라도 여러분 많이 빠졌지만 남아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콧구멍이 위로 나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비 올 때마다 얼마나 맵겠어요. 여러분 세수할 때 잘못해서 코로 물 들어가면은 막 정신이 없을 정도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저는 이 장 도미니크 법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책 중에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쓴 글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감사함도 느꼈지만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을 때는 그 가치를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전신마비가 되어가지고 침을 삼켜야 되는데 입안에 잔뜩 침이 고였어. 그냥 자꾸 흘러내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침을 자기가 마음 놓고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기는 글을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 가치를 몰라서 그렇지요. 잊고 살아서 그렇죠. 얼마나 감사할 건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감사할 것들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기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제 나이가 되면은요, 젊었을 때 그렇게 싫어했던 여드름 나라고 해도 안 나요. 예. 그래서 젊은 10대, 20대에 한참 제가 그들을 가르칠 때에 와가지고서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나 이 여드름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래서 왜 괜찮아. 예뻐. 왜? 여러분, 10대, 20대는요, 가지고 있는 그 젊은 자체가 예쁘잖아요. 그저 교복 입고 다니는 것만 해도 예쁘고요. 잠바 하나 입어도 예쁘고요. 그냥 추리닝 바지로 다녀도 그냥 예쁘고 젊은 자체가 너무 예뻐요. 근데 와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드름이 자꾸 나요. 여드름이 나가지고 얼굴이 흉해졌어요. 그래서 아니야. 여드름 다 나중에 없어져. 예뻐. 내 나이 때 돼봐. 여드름 나라 해도 안 나잖아.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은 여드름하고 나이하고 바꾸겠어요? 예? 여드름 안 나고 5, 60, 70 확 넘어가는 게 좋아요? 여드름 나고 10대, 20대 되는 게 좋아요? 이건 말 하나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드름 나는 그 시절에 그 젊음은요, 그 존재 가치로도 여러분 아름답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절박한 나병 환자들이 부르짖고 소리 지르며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 나병 환자들을 두말 하나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냐면 10사람이에요. 그 10사람을 고쳐줬는데 본문 말씀에 보니까 9사람은 감사하러 오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이었던 한 사람만 되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그를 보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고침을 받았던 나머지 9은 왜 같이 오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예수님이 제기하신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신앙은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은 관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종종 잘못된 생각으로 거래 관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거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리 질러가지고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부르짖어가지고 그 결과 고침을 받았어요. 신앙생활이 거래라고 만약에 생각이 되어졌다고 하면 누가복음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14절에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17절에서 예수님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거래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요, 병들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고쳐주셨다. 그런 거래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의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즉 죄악으로 무너졌던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하죠. 또 이런 새벽에 나와가지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거룩하게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면 내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여삐 여기시는 주님이요, 우리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해결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섭리와 계획들을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받아들이고 나는 그 회복되어진 관계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꼭 들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마음이 들어가야 돼.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로 이렇게 많은 것으로 재물을 이렇게 쌓아놓고, 추수한 것들을 쌓아놓고, 정성을 쌓아놓고,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빠져 있으면 우리가 드려지는 것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에 감사해서, 보호하신 것에 감사해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서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표할 때에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계는요, 거래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감사는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표현이다. 저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9사람을 생각하면서 혼자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니,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다 뿐이지 정말 그 마음으로 고마워했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람이 성품이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내성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내성적이라서 주님께 다시 되돌아와가지고서 에이, 주님이 감사하는 거 알겠지, 고마워하는 거 알겠지, 그게 쑥스러워서 못 와가지고, 그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되돌아와서 표현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는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중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가운데에 주님께서 감사의 온전한 감사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감사의 속성은요, 마음만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 표현해야 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이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음으로만 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 마음을 알았으면 뭐 주님께서 본문 말씀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기록되었지 않겠어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뭐하러 왔느냐? 공연한 짓을 하였도다. 나머지 9명처럼 너도 그렇게 마음으로만 감사해도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의 상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문제 제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할 때 놓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런 말을 못해. 나는 성품이 그래. 여러분, 그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오글거리고 간지러워도 한번 해봅시다. 여보. 집에서 못하니까 제가 따라할 때 한 번이라도 해봐야 돼요. 여보. 정말 사랑하오. 아내들이요, 들으셨습니까? 네, 이 마음이 진심이에요. 아내들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보. 왜 안 해? 정말 존경합니다. 네, 집에서 못하는 거 여기서라도 해보셔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은 알잖아. 마음은 아는데 표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감사는요,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감사의 속성에 대해서 오늘 문제를 제기하셨거든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 안다. 쑥스러워서 못 온 것도 안다. 그러나 너는 감사하러 왔지 않느냐?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네가 한 명이 와서 지금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온전한 감사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흔히 고마운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 아시겠지 하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가지고 말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온전한 감사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호의를 베풀면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돼요. 미국에 목사님 한 분이 유학을 가가지고서 생활하던 가운데에 요즘 보게 되면은 뭐 우리 교회 입구도 문이 좀 무겁잖아요. 그래서 한 5m 뒤에 따라가고 있는데 그 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사람이 문을 딱 열어주고서 그냥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5m 뒤에 오는데 그 목사님 오는 것을 보고 끝까지 열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데 너무 고맙더라는 거예요, 외국에서.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나도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은 꼭 이 호의를 베풀면서 실천을 해야지.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와가지고서 그때의 감동과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그 현관문 같은 것을 드나들 때에 다른 사람들을 보고 뒤에 쫓아오게 되면 혼자 쏙 하고서 그냥 문 열고 닫히던 말든 나가지 않고 문을 열어주고 그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한국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오아래 훑어보고 가더래. 그래가지고 민망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문 열어주고 호의를 베풀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호의를 표했으면은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한 호의를 받아보지 못하니까는 난 그런 호의 필요 없다 생각하니까는 오히려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오아래로 그렇게 민망하게 쳐다보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의를 베푸는 것도 좋지만 호의를 받아들이는 마음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표현입니다. 내 마음에 건강한 감정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 이것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 이 감정을, 감사함을 입으로 표현할 때 그것으로 끝쳐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 여러분 그 감사의 표현 때문에 내 삶 속에 행복함이 찾아와요. 이상하죠? 감사하는 감정을 가지고 표현하면 행복한 감정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되고요. 이 세상에 어두웠던 환경이 밝아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감사에는 문이 있어서 감사하면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린다.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감사를 안 했고 1명만 감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1명에게 어떤 축복의 길이 열리는지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은 것이 만약에 숫자로 따져가지고 1이라고 하는 감사라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숫자로 따지면 1만의 감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 고침받아가지고 주님께 되돌아와가지고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는 가족과도 더불어 사지 못하고 소외된 곳에 그들 다른 처소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올 때에 내가 마음 놓고 고침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어다닐 수 있고 사회생활할 수 있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말로 표현하고 감사하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본문 말씀대로 그 영혼도
구원해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나병 환자, 그들이 질병에서부터 고침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삽니까? 만약에 그 나이가 한 60, 70이 되어가지고서 고침받았다 하면 그 남은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더 살겠어요? 육신의 질병은 고침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한 이 나병 환자는 주님께 감사한 표현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 인생이 끝나도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 거할 그러한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는요,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의 복을 넓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특히 이번 추수 감사 예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감사의 복을 점점 더 넓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표현한 것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찬송을 너무나 감사해서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세상 풍파에 시달려서 낙심하게 됐습니까? 어느 날 문득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 어머니에게서 들려오는 소식이 얘야 나 암이란다, 사기란다, 말기란다, 이런 소식을 들으셨어요? 저녁 퇴근 시간이 되었는데 남편이 오지 않아서 왜 안 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퇴근 시간 지나가지고 조그마한 소리로 남편에게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전화로 들려오는 소리가 여보 나 회사에서 잘렸어.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말래.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풍파가 막 나를 흔들어 놓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말하겠지만 찬송가 가사대로라고 한다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의지적으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나의 가정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고 있었는지를 세어보라는 거예요. 2절의 가사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사명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내려놓고 싶을 때, 내 마음을 내려놓고 싶을 때, 아이는 속썩이고 가정이 힘이 들고 돈은 없고 내 몸은 육신이 이것저것 고장이 나고 그럴 때 어떡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주신 복을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세어볼 때에 내 무너졌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사명감도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찬양구에 반복하는 후렴구가 있어요. 여러분 같이 아시면 찬송 한번 해볼까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뭐 하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주신 복을 자꾸 세워보라는 거예요. 힘든 세상의 풍파가 다가올 때에 너무나 삶 속에 고되고 힘들어서 내 사명감 잃어버리고 마음이 무너질 때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자꾸 세워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주신 그 복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사명도 회복되어지고 세상 풍파도 이겨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사는 데에 불편한 것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낙심하며 원망하지 말고 주님 주신 복을 자꾸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추수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감사의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회복의 풍성한 역사가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의 가정에 가득 차고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